우리 전도의 둘째 날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뻐근한 선물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한 문제를 던질 텐데 이 문제를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장모님 잠깐 나오실래요? 장모님에게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매우 쉽습니다. 자,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한 번에 격파하면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두 장만 격파하면. 자. 오. 자. 예, 뒤로 돌아. 아니, 앞으로. 한 문제 더 맞춰야 됩니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제가 선물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종인데, 왜 이 종이는 한 번에 격파가 되고, 똑같은 종인데, 이 종이는 찢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셔서 잘 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한 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종이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고요? 날아가고. 불 속에 집어넣으면 이 종이가 어떻게 되죠? 타서 없어요.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편입이 돼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절대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가는 날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권유를 따라서 산에 놀러를 갔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안 간 마음에 죄책감이 좀 들었지만은 경치가 너무 좋아서 또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하루를 즐기다가 그만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너무 하산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요. 길을 잃게 됐어요. 자, 꼼꼼한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이 청년이 실족을 해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가스로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교회 가는 날 교회를 안 가고 그죠? 딴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준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가는 날인데 제가 친구들이 꼴며 빠져가지고 이렇게 산에 왔는데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교회 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정 살고 싶으면 두 손 중에 한 손을 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살고 싶으니까 손을 한 손을 놨어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발 저를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정 살고 싶으면 마지막 한 손도 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손을 놨는데 또 한 손까지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한 손을 또 두 손을 뿌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으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꼼꼼한 밤에 누가 그 청년을 구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청년이 발버둥을 시작하고만 두 손을 놓쳐서 죽어가고 말았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고 두 손을 딱 놨는데 이 청년하고 발하고요, 이 땅하고 사이가 10c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죠? 제가 서울중앙교회를 섬겼는데 서울중앙교회는 청와대, 중앙청 앞에 종로 2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사람들이 그 종로에는 그 주택가가 없으면 거기가 사무실이고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있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대전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강원도 평창에서도 오고 이 평창동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동네를 자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연예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따라서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연예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연예인 교회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주일, 우리가 일주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죠? 이맘때쯤에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흘려서 이 세상에 오셨던 탄생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이 자라났었다고 하는 그 마을을, 요셉의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요셉하고 마리아하고는 한 동네 살았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그죠? 정혼을 해가지고 1년 후에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아직 결혼도 하지 않냐고 신랑 된 요셉의 손도 안 잡았는데 태기가 있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 아이는 성경에 의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기 때문에 요셉하고 상관이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동네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이해 못하죠. 그보다 더 이해 못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신랑 될 요셉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에 의하여 이 요셉은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얘기는 파혼하려고 하다가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을에 가보니까 요셉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상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자기는 이해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연예인 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는데 마침 그 주일에 코미디언 하나가 자기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서 교회 예배당 제일 설교를 듣기 좋은 자리에 딱 앞자리에 앉혀놨어요. 생전 평생에 처음 교회를 나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는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예? 안 믿겨지죠. 그래서 이 교회 법도를 모르는 이 코미디언이 헐떡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 명함에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세요. 무슨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 구봉소 장로님, 그 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계셔가지고 이 앞에 또 앉아 계시다가 보니까 자기 후배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교회 법도를 모르고 일어나서 목사님 설교에 태클을 걸고 소리를 지르니까는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작게 일어나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그 신랑 요셉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랬어요.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 그 다음부터는 지랄을 안 하고 교회를 잘 나오게 됐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여러분 이제 지랄을 좀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에는 처녀가 애 낳는 얘기도 나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얘기도 나오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얘기도 나오고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얘기입니까? 네.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믿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처음 나오셨지만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믿겨지고, 그죠? 믿음이 생겨서 마침내 하늘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단계, 어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원초적인 본능들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든 그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됐는데 잃어버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원초적인 모든 본능들은 하늘 에덴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만이 우리의 이 갈증들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나운서를 하나 준비했는데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제가 우리 저 프레드 스쿨 장로님이 계신데 저 장로님 때 갔으면 하루를 일하면은 저 프레드 스쿨 장로님이 저에게 뭘 줘야 됩니까? 약정된 품삯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도 안 했는데 저 장로님이 저를 귀하게 생각해서 품값을 주면 그것은 내가 마치 빚 받은 것처럼 당연한 걸 받은 겁니까?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일을 했다 얘기는 뭐냐면 의로워지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시나니. 그 다음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롭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나니. 그 다음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해서 불법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 자,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뭘 낳는다?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죄를 지으면 괜찮고 큰 죄, 무리를 일으키는 큰 죄를 범하면은 큰 벌을 받는다, 이런 착각.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여성분들, 어머님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너무 가깝게 지내다가 쳤는데 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했어요. 예, 내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했다고 하는데 아주 조금만 임신했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 나 임신을 했는데 조금 임신했어. 틀려요? 맞아요? 왜 틀립니까? 조금 임신하든지 많이 임신하든지 결과는 10달이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죄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법을 용서해 주신다. 잘못한 것을 빌 때 용서를 해 주신다. 하늘나라는 죄가 가장 적은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나라다. 아멘입니까? 죄가 제일 작은 사람만 이렇게 선택해서 데려간다면요, 나부터도 하늘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 때는 그 기도가 때때로 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죄 용서를 위하여 비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신다. 아멘이죠?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기도를 기각시킨다. 그래서 김교환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드린 기도를 많은 경우에 기각시켜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차원 높은 간증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가장 적은 사람이 가는 나라라고요? 아니면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가 용서받는 그 법계 뚜껑을 원어로 보니까 카파르라고 얘기합니다. 10가지 계명 우리를 고소하지만은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발언들을 침묵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준다는 그 진리가 성소 안에 계시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리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선물하고 뇌물이 어떻게 다르죠?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상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뭘 받았는데 받고 나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뇌물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무슨 뇌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감사히 받고 그 표현을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구원은 뭐라고요? 첫 번째, 선물. 그랬습니다. 선물.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선물.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 아들을 잘 키워놓던 어머니가 80번째 생일날 아들들로부터 소문을 받았습니다. 이 큰아들은 엄마가 고생하는 걸 가장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방이 15개나 딸린 큰 대저택을 지어서 엄마, 이건 엄마 집이에요. 집문서 하듯이 딱 등기를 넘기면서 이건 엄마 집이에요. 큰 선물입니까? 대단한 선물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못지않은 선물을 했는데 아주 비싼 승용차를 하나 사가지고 운전사까지 달려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어요. 운전사 봉급은 누가 줘요? 운전사 봉급 아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도 승용차도 좋지만 운전사 봉급을 계산하면 작은 선물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은요 희한한 선물을 했습니다. 12명의 라피가 성경을 외우는 기가 막힌 앵무새 한 마리를 엄마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뜻이 뭐죠? 기도 얻었고 눈도 얻었고 읽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엄마를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값으로 살 수 없는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한 겁니다. 엄마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야 네가 이 집 없는 어머니 아픔을 이해해서 큰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집을 점점 넓혀야 됩니까? 큰 집을 줄여야 됩니까? 방 2칸이면 2칸이 늙은이가 이 집은 너무 큰 것 같구나. 고맙다. 둘째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보내준 그 차를 타고 엄마가 다니고 싶은데 잘 다니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은 젊어서 해야 됩니까? 다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늙어서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노세? 젊어세 노세. 게다가 네가 차와 함께 보내준 그 운전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개팍한지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 셋째 아들에게는요 엄마가 진심 어린 고마운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너야말로 이 늙은 애미의 심정을 잘 알려서 너무나 고맙다. 네가 보내준 그 꽁인지 닭인지 삶아서 몸보신 잘했다. 이런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주는 사람도 물론 정성이 같겠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미를 모르면 뭐가 됩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삶아 먹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삶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땅 한 평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땅 한 평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어느 날 한 평이 얼마인지 알려드릴까요? 작게 적어야 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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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요 1000년 동안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땅 한 평 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온에 있는 땅을 다 팔면은 하늘나라 땅 한 평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거저 주셨지만은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프라이스네스가 값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아이가요 낚시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잡았니? 그랬더니
셀 수 없이 잡았어요. 그래서 망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한 마리도 없더래요. 이거 막 셀 수 없이 잡았다네. 그러니까 셀 수 없죠. 그런 셀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카운팅할 수 없는 가격의 가치를 가진 하늘나라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받고 여러분 그 값을 치르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감사히 받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 하면은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자, 저 뒤에서 이 전기불 스위치를 내리면 이 방에 뭐가 내려오면 가득 찹니다. 어둠이 가득 찹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이 방이 너무 꼼꼼하니까 이 방에 있는 어둠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이제 서가지고 장로님들 다 문을 쓴 다음에 온 교인들이 밤새도록 영차 해가지고 이 어둠을 밖에서 퍼내면은 어둠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더 열심히 퍼내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기다가 촛불을 하나 딱 갖다가 불을 지피면 이 방에 있던 어둠들이 일순간에 어떻게 되죠?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그늘들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애 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마음의 어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비결입니다. 노력해서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서울의생병원, 삼육서울병원 그 앞에 이발소가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이발소를 운영하는 이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발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간다고 전화를 하고 갔는데 여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발하러 갈 텐데 잘 좀 해드리라고 하면 그 사모님이 집사님이 얘기를 했겠죠. 내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더니 제가 목사인지를 알아요. 저를 보더니 병씨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은 예수를 믿겠다는 말입니까?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겠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고집센 이상으로 저는 그분을 꼭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요 오늘 이발하고 어제 이발하고 오늘 또 가고 매일 갔습니다. 깎을 머리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교회에 땡 하면 밥도 안 먹고 어디를 가냐면 문은 닫았으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시죠? 이거 돈 따먹는 뭐죠? 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우리 남편이 하트 치는 걸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는 안식일 날 화투를 치면 돈을 엄청나게 잃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분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언제 돌아가시냐면 정월 초하룻 날 섣달 금음 하년 1월 1일 날 설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떠나서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목사님이 인도했으니까 침례도 줬으니까 저보고 와서 그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눈이 한없이 내리는 그날 동정하게 일택에 그를 모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 순간 내가 전에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 좋아하게 된다. 그 충청도 이 청양의 정산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 예죄를 못 꺼내게 한 겁니다. 올라같이 이런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상을 다 차려놓고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여보, 내가 이게 국도 끓여놓고 하니까 옆에서 드세요. 딱 덮어놓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술을 막 먹고 와서 보니까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밥상은 차렸는데 편지를 보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로 밥상을 엎어버리고 교회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올라갔더니 부흥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부인이 마침 제일 뒷자리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욱죽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서 몇 대 치워 박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아니고 위원장님 사모님을 갖다 때리는 거예요. 싫어해요, 싫어. 이 위원장님이 교회에 신실한 속집사님이었어요. 당신 나 폭행했는데 지금 파출소에 갈 거요, 내 말을 들을 거요. 술이 확 깨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벌받기 위해서 그날부터 또 뒷자리에 술 16개 먹고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요, 자기를 향해서 하는 설교가 일주일 말씀을 듣고서 이분이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이 하나씩 물러가서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로 그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구원의 비결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빵을 찔 때에 누룩을 안 넣고 그냥 찌면은 빵이 부풀어 오릅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거기다 뭘 넣어야 되죠?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어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재림연수원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초창기 홍광희 목사님과 정기용 목사님과 제가 이제 그 재림연수원을 처음 가서 봉사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재림연수원은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이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재교육을 위하여 만드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연수원 교수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저한테요, 이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강사를 추천해봐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한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요, 국문학과를 다닌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아들을 우리 삼육대학 신학과에 입학시켜가지고 목사가 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강제로 삼육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앞으로 기자가 될 생각을 하고 국문과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등살에 떠밀려가지고 신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예시록에 나오는 유황 그 불이 말이다. 이건 다자로 자기 머리에 쏟아질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대개의 글 쓰는 사람들은요, 공상 속에 살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그렇게 술을 퍼마셨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 위생병,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좀 편했던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술을 그냥 퍼마시고 있는데 어떤 남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길래 너 이 새끼야 넌 누구야 하고 가발로 찼는데 부대장님을 쫄들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창을 갖다 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술 먹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진 거를 절대로 넘어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는데 아스팔트가 딱 일어나서 내 머리를 쳤다. 이거는 아스팔트에 넘어졌다. 전봇대가 있는데 그 술 먹으면은요, 이 전봇대가 두 개로 보이는데 그 사이로 가려고 하면은 영락없이 이마를 친다. 이런 친구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과에 왔는데 갑자기 목사가 됩니까? 오히려 죄책감이 생겨가지고요. 젊은 날에 술 먹고 나쁜 짓 한 게 생각나가지고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는커녕 정신병자가 돼가지고요, 집안에 큰 짓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춘향에 있는 김갑순 장로님 댁으로 믿음 좋은 장로님한테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 당신 살려내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양원을 해서 그 향로댁에 가서 아침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유황불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네.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학과 친구들이 목사님을 해서 기도해가지고 얼마의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추천했더니 원장님, 홍강희 목사님 안 된다는 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무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펄펄 뛰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수성스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 연수원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회개의 경험이 뚜렷한 사람이 와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내 그 목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웬걸요?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요.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죠?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연수원에 재무가 하나 왔는데, 젊은 재무예요. 결혼해가 얼마 안 됐는데, 큰아이가 한 4살, 둘째 아이가 한 3살 됐는데, 엄마가 산속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두 아이 모아놓고, 이게 무용도 가르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딸내미가, 예, 은진아, 목사님들 계신데, 엄마가 가르쳐준 무용 좀 해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낯빛 하나 붉히지 않고, 다 무용을 해요. 근데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여러분 무용을 하니까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잘한다. 어떻게 무용을 하냐면, 반짝반짝 작은 별 아시죠? 빤빡 작은 별. 너무나 예쁜 거예요. 우리 아이 먹을 목사님도 손뼉치고 잘한다. 또 해라. 그러면 또 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말한 그 목사님이 퇴근하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일이 밀려서 좀 있는데, 퇴근해서 지금 가는데 그 연수원 올라가는 소나무 밑에서 껌껌하면서 아무 잘 안 보이는 그 밑에서 이 목사님이 옛날 술 먹은 처럼 막 춤을 추더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춤추는 거 봤습니까? 야, 저 별이 또 터졌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출근을 했길래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제 소나무 밑에서 뭐 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들켰구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기가 혼자 춤을 췄다는 거예요. 무슨 춤이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우리 은진이가, 제모 딸내미 은진이가 우리 앞에서 말도 똑바로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무용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박수를 치고 좋아했나. 알다시피 목사님 나는 옛날 술꾼이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은진이가 춤추는 것처럼 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재롱을 한번 부려봤다는 거예요. 그해 미국 서부 야영에 저하고 그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같이 받았어요. 야영에 가서는요,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 빡빡 펄쩍펄쩍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구원에 대한 기쁨, 그죠? 죄를 용서받은 그 희열, 그 고마움을 그렇게 간증하고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다가 물을 붓고 누룩을 넣으면은 밀가루가 부풀지 않으려고 아무 애를 써도 따뜻한 데 있으면은 밀가루가 어떻게 되죠? 복음은 구원은 이와 같아서 우리 딱딱한 마음에 그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부풀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는 삶은 개떡 같은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누룩 빼시는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오늘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이 교회 오니까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왠지 모르게, 그죠? 그 어르신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링컨이 노예를 해방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다 지금 이 말뚝에 묶여 있는데 우리 목사님 같이 영원한 어떤 신사가 딱 나타나더니 쭉 노예를 훑어보더니 자 구석에 허리가 이렇게 굽고요. 머리가 이렇게 쳐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노예 얼마요?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면 사람을 파는 노예상이 됐겠습니까? 근데 100만 원도 안 되는 노예를 갖다가 100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깎아야 되니까 말해야 됩니다. 한 푼도 깎지 않고 이 신사가 1000만 원을 탁 지불하면서 늙은 노예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50만 원짜리 가치도 없는 얼마 살지도 모르는 늙은 노예인 나를 그렇게 비싼 값으로 사가는 이 신사를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데려다가 아주 험한 일을 시켜서 그죠? 죽도록 고생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노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일을 못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신사가요 산에 탁 태워서 집으로 갔더니 목욕을 싹 시키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가다마이 양복을 탁 입혀주고 주인 밥상에 같이 앉아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산에 진미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갔더니 부대에 배속됐더니 선배 고참들이 그래요. 너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고 고참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모포도 깔아주고 개 주고 웍가도 닦아주고 밥도 타다줍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노예가요. 이 할아버지 노예가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잘 먹여서 막
험한 일을 시킬까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이에 이 굽었던 허리가 쭉 펴지고 흰머리가 또 새까맣게 나기 시작하고 볼에 살이 붙고 어느 날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시고 온 거는 우리 집에 무슨 노동력이 필요하고 할 일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예문서를 꺼내더니 쫙 찢어서 불에 태우면서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인이요.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찾아가고 이 노예는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늙고 천한 몸이 갈 데가 어디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데 아닙니다 주님. 내 생명이 다음 순간까지 주님 집에서 주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매는 의인은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찢어버리시고 노예문서를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고 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